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유수란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안에 있으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부정문입니다. 그렇죠? 당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의 퀘션 마크를 붙여가지고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긍정어로 바꾸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지고, 또 음성이 들려지길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즉 변화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날까요?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렵고 예배가 고통스럽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산 아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통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생겨졌습니다. 신음하는 인생과 변론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주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서 저들을 공격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친히 한 번씩이라도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즉 지금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는 이론과 경험이 충돌되어서 그것에서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경험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에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말 한마디를 해도요, 대답할 말이 없게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동훈 씨 보니까 말 참 잘하더라고요. 똑똑하다는 국회의원들 앞에 놔두고도요, 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을 때 성질 좀 더럽게 생긴 베드로나 요한이 있었으면 한바탕 싸웠을 텐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없죠? 아마 아래에 있었으면요, 말로 안 되면 막 승질을 부려가면서도 어떻게 막 다툼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너무나 그것이 좋다 보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며 너무 황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귀신 들릴 아이, 간질하고 있는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매일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진 상태에서는요, 이론한테 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이론이 우리를 침범해 와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이론들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능하게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주님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근데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방송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자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당신이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자 그 아이 엄마가 정신없어진 게 있는데 왜 신의 이야기는 꺼내느냐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이 엄마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위급할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십니다.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믿죠? 예. 그런데 믿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재하셔서 역사를 이루셔야지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상식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떠드는 듯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주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요. 그렇다면 그 주관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얼른 병원 가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아픈데 병원 가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기도도 해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저에게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주님보다는 그곳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 구할 사람들을 자꾸만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이란 말은 할 수 없는 것이 가정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신가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아닌가 보네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아이 아버지가 요청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실상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친구와 자기 집안 자랑을 합니다. 나는 뭐 있고 우리 집엔 뭐 있고 우리 집은 뭐 있고 자랑들을 해요.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구경 좀 하자고 그래요. 근데 보여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야 됩니다. 뭐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 우리 속에 박혀져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안 되게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하고 주님은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요,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우리의 말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처럼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 인정한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예수님은 마침 출타 중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옛날에 나도 좀 귀신 쫓아내봤으니까 데려와 그랬는데 한 사람이 했는데 안 되니까 9명이 다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의 현장들을 보면 우리들이 경험한 것들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보기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좀 가져오라고 다 사정사정했어요. 내 남편이 주태백이었어요. 막 술 먹고 그냥 술주정도 보통 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술 먹고 난동을 피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부인의 간절한 그 요청에 의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오던 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난 술 안 먹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어. 하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까지도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신랑 또 어디 가서 술 퍼먹고 있구나. 승질이 잔뜩 났습니다. 밤 1시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막 따발총으로 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술 먹고 인제 들어오느냐 기어 들어오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위선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아무 소리지 않고 자기 방으로 닦고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남편이요, 그 밤까지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부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막 공격한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각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상황을 자꾸만 불리한 쪽으로 보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것으로 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 힘들고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가 뒤따라야 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말에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암울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되어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인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리는 주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요, 자기의 자랑에 급급해요. 여러분이 잘한 것들을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죄는 토설해야 돼요. 감춰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긴박하고 다급해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아이 아버지가 다급했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다급하게 주 앞에 요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실 수 있으시거든, 만일 할 만하시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긴박합니다. 누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분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다급하게 요청해야 돼요. 히스기야 임금이 너 죽어 하고 선지자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유언해 하고 음성을 들어요. 그러자 벽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급하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다급하지 않으니까요, 통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좀 차려봐 그러죠. 근데 너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차려 먹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보네.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다급하고 갈급하게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 앞에 매달릴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으니까요,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황무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다급해요. 도와주세요. 기도 좀 제발 많이 좀 해주세요. 사단 좀 쫓아내 주세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셔요. 왜요? 갈급하니까요. 옆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요, 자기 혼자는 지금 다급하고요.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까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신사들만 많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서 감사해요. 부탁하세요. 지체들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왜요? 다급하지 않으니까요. 아이의 아버지처럼 한번 다급해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처럼 한번 다급해 보세요. 너 죽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처럼 다급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태처럼 한번 다급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주 앞에 부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 기도하라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급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급하지 않으니까요,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배우자를 위해서 다급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급하게 매달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 구원이 다급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인식을 하면 다급해요. 저 영혼 지옥 가는데,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다급함이 있을 때 갈급할 수 있고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길을 가다 할머니 한 분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왜 젊은이 왜 우느냐고. 그러자 이중표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전도하 시절에 할머니가 지옥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그만 울으라고. 다급하면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다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상투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불가능한 문제들을 기도해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걸 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되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주님을 알고 이론과 경험이 합일되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바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합니다.